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평가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 준수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순수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누가 좋다, 잘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 사람만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호되게 질책하고 훈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신뢰받은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작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질타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타성과 습관에 젖었고 그래서 전통을 위해 율법을 준수하였으며 율법의 기본 정신인 정의와 자비 그리고 믿음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만 남은, 그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적인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결코 하나님과는 친밀하지 않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매우 독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이들의 위선과 외식함이 오래되었고 심각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늘 지탄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의가 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의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의 모든 실제적인 생활에서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고 금식하였고 구제하였고 헌금하였고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흠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 무결해 보이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의로운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 무결해 보이는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알려주는 힌트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완전 무결해 보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사랑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고 진심이 없는 습관적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두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고 멀어졌습니다. 사람의 눈에 의로운 보이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결코 의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들이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가사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그분의 삶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긍휼을 알아갈 때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의로운 차원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깝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 보기에는 의로워 보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사람의 눈에는 의로움이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의로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 눈에 의로워 보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 의로워 보이는 의로움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울 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울 때 시작되는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내어줄 수 있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와 함께 심리를 동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면 나의 의로움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은 그 여인을 끌고 오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었고, 마치 저와 여러분께 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면 나의 의로움만을 나타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을 얻어야, 그리고 얻고 교회 밖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의로운 삶,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의로움의 기준을 내려놓고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예수님께서 무척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바리새인은 이루 본 적도 없는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자비의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내 가족과 이웃에게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 말씀, 헌금, 봉사, 헌신을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의 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치열한 삶 속에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사랑을, 그 자비와 희생과 긍휼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내 기준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차원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고차원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